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구속, 지명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메시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끝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잃어버리죠. 또한 부모도 자식을 혹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나 여호와는 너희를 잃어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믿음의 조상이요 언약의 조상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도 끊어지지 않았고 출애굽의 역사로 또 다른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그리고 유다 민족을 통해서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역사를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오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모든 언약이 파괴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도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포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포기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감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모습 이대로가 끝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 모습에서 또 다른 역사를 갖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너의 것으로 소유할 때는 절망하고 두려워할 수 있지만 너의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로 인정하는 순간 너는 두려워하거나 절망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대가로 우리를 구원해 줬음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나는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절망할 이유도 없고 염려할 이유도 없고 미래에 대한 것에 대한 걱정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됨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이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얼마나 확신 있고 소망이 넘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의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첫째로 인간의 실존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나의 근원, 나의 뿌리, 나의 출처, 나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이 말씀, 곧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뿌리를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나의 뿌리가 무엇이고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살지를 않습니다. 해외에 입양된 사람들을 보면 성장 후에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뿌리를 찾아 나서지 않습니까? 찾아보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또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자기를 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게 되고 자기가 전 이해됐을 때 그들의 고백은 이제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오해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 알고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알고 사니까 이제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이스라엘의 뿌리, 유다 민족의 뿌리,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에 대한 뿌리가, 나의 존재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값입니다. 이 값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값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값없이 살아간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출처를 모르고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값없이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무지라고 하는 것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모르니까 자꾸만 자신을 비하하고 버리고 업신여기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무지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주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에 대한 실존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해치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제 나에게 또 사람에게 어떤 제도의 법 속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소유대인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무려 365번이나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360일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왜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두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무지에서 오는 겁니다. 무지는 불안과 두려움과 불확신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미지의 세계를 가려고 하면 먼저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포로로 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선택받은 민족인가? 우리의 이 고난이 언제쯤 끝이 날 것인가? 불안감에 쌓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해답이고 영적인 권위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는 사람도요, 별별 일을 다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별별 일을 다 당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권위는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것, 이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것이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계신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사실 아버지라는 말은 그 자체로만으로도 힘이 되고 배경이고 든든하게 여겨지는 단어입니다. 아버지가 집에서 헛기침만 해도요, 집안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옆집 사람들이 우리 집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안 계시고 엄마만 있어봐요. 그러면 까부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비 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아버지가 우뚝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도 중요하지만 그 아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함과 연약함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존재하는 아버지가 축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들만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축복이라고? 왜 그렇게 큰 소리를 못 하십니까? 다시 해보세요. 내가 축복의 근원이라고?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부인이 인정하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인정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축복의 근원되어진 내 존재를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 인정함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그 축복이 내려가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포로 생활에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낭만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장래의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2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리고 11절을 보십시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의 구원자가 계심을, 그리고 나의 구원자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면 너는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어도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아는 것이 부족하고 내 힘과 나의 재력과 나의 인생의 지경의 넓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에 대해서 우리는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시를 준 거에 대한 뜻을 깨닫고 나서부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니라고 고백합니다. 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부족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일들로 형통케 하시면 여호와 이레로, 여호와 니스로, 여호와 샬롬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호와 외에는 나의 구원자가 없음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일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는 이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선택하여 부르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순전해서도 아니고 예뻐서도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참 고집이 세고 불순하고 반항하고 변덕스럽고 죄를 떡 먹듯이 죄를 짓고 우상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고집스럽고 배은망덕한지 모릅니다. 아마 하나님이 바벨론이나 애굽 사람들을 선택했어도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마음이 속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설득하면 그때는 조금 듣는 척 하다가도 얼마 있으면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한 성경이 바로 뭐냐면 호세아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와 고멜과의 그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또 사사기를 또 읽어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해요. 그래서 이사야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언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내 말을 들으라. 사람들은 이사야의 예언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사야가 얼마나 답답하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고 그랬겠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듣지 않던지, 나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듣지도 않으니까 돌돌 보고 들으라고 그랬고, 또 나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이 상실됐든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지명되어 불러진 존재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쓰이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자기적인 교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촛대를 옮기시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존재로 쓰임받기를 갈망할 때 하나님은 그를 채워나가시면서 만들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내가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다는 이 고백을 깨닫는 것이요 엄청난 일인데, 에스더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직언을 합니다. 네가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을지를 누가 알겠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네가 그 일을 감당하면 너를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거니와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민족을 살릴 거라. 그럴 때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쓰게 되니까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금식기도 해달라. 나도 금식기도 한 이후에 왕에게 나가서 그 왕에게 선대를 받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왕이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왕후가 통치하는 그 자리에 나왔다가는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꿔놔가지고 에스더가 나오는 걸 보고 그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예쁘게 봤다니까. 다른 때는요, 그런 일 하면 혈기를 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디 여자가 말이요 대사를 놓으라는 이 자리에 나타났냐고 하면서 부르려고 하면 그냥 그 왕후는 잘려나가는 겁니다. 절대 왕권의 나라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한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니까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명하신 보석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들을 흙에 묻어도 보석으로 여기시고 계십니다. 보석은 흙이 묻어도 보석입니다. 보석에 흙이 묻었다고 버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흙을 닦아서 다시 한번 존재를 부각시키는 것이 보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삶을 살다 보니까 누더기가 자꾸만 붙어요. 죄도 지을 수 있어요. 실수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잘못하여 선택하여서 길을 잘못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부각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존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불림받은 존재예요. 그리고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신 존재감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누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미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권세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능력입니다. 페르시아 왕이 세 사람의 현자를 불러놓고 한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괴로운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괴로운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을 가장 괴롭히는 게 뭡니까? 임금의 질문을 받았던 한 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니 해도 늙어서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가난해도 상관없지만 늙어서 가난해지면 참으로 비참합니다. 이것이 가장 괴로운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젊었을 때는 가난도 하고 저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또 일하고 나면 또 일어날 수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이렇게 뼈도 부러지면 이게 기부스를 하면 더 튼튼하게 붙어. 근데 연세 드셔가지고 뼈가 잠깐만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잘 안 붙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더군다나 연세가 드셨는데 가난해 보세요. 이 가난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뭔가를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아는 게 많으니까. 손자한테 뭐도 해줘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다 해줘야 되는 게 많아. 근데 내가 뭐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데 또 다른 현자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가장 괴로운 것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는데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주어질 때 그것의 한계를 느낄 때 가장 괴로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사건이 생겼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괴롭다는 거예요. 즉 뭐냐? 자괴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할 수 있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자기는 가장 괴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사실 그렇잖아요. 옆 사람은 나를 인정하는데 나는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계를 또 얘기했더니 옆 사람 나를 무시하잖아요. 그것도 못하냐고. 아니 그러면 지는 다 하나? 그러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 잘 안 해요. 꼭 못하는 것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앞에서 뭐 하려고? 기죽이려고. 그러니까 기죽이는 사람 만나면 인생이 불행해져요. 근데 나를 자꾸만 길을 살려주는 사람 만나면 내 인생이 행복해요.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을 자꾸만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커지다 보니까 할 수 없는 일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이 잘 안 보여.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할 수 없는 것만 자꾸만 얘기하다 보니까 할 수 없는 것이 커 보여.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이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내 앞에서 늘 할 수 없는 것에 작아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으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결국 옆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옆 사람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옆 사람은요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스스로가. 그러니까 옆 사람에 대한 것을 옆 사람에게 자꾸만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리석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깨달으세요. 오늘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겁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의 한계가 예수의 이름으로 뛰어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현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왕이여, 한 일 아무것도 없는데 임종을 만든 겁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한 일도 하나도 없는데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괴롭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던 임금이 이렇게 고백해요. 네 말이 맞다. 늙어서 가난하게 되는 것도 괴로운 것이고 자기 한계를 느끼며 좌절할 때도 괴로운 것이 틀림이 없다. 그러나 가장 괴로운 것은 한 일 없이 임종을 맞는 것이겠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뭔가 하다가 돌아가십시오. 놀다가 죽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심판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불렀다면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있는 자가 행복한 성도예요. 오늘도 우리는 나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이 잘했다 인정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의 모든 행복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내가 주 예수의 거룩한 이름으로 불림받은, 구원받은, 택함받은 존재로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온전함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또 우리의 값이고 나의 값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본문에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을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살아가는 이유와 권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자신만만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만약에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얻어맞고 집에 돌아오면 그 모습을 본 부모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기죽고 살고 있습니다.
눌리고 자포자기하고 매일같이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고 비통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는 누구냐?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구속한 너희가 아니냐? 그런데 왜 고개 숙이고 사느냐? 너는 내가 세운 만인 앞에서 보여주라고 선택한 백성인데 왜 그들 앞에서 이기기는커녕 기죽어 사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밖에서 조금 지고 오거나 또 어려움 당하거나 문제를 일으키고 돌아왔을 때 소리 지르지 마시고 야단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요. 밥 잡수시고 잠이나 주무세요 하면서 맞아주셔야 돼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이런 얘기 들었어요. 밖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성냥을 가지고 성냥질을 하다가 이 불을 놓을 때가 있어요. 이 불을 놓은 애한테 야단치면 안 된대. 왜냐하면 애가 정신이 이상해진대. 그러니까 불 놓은 애들한테는 막 덜 두렵고 떨고 막 그런 애한테 야단치면 애들이 정신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절대로 여러분들 옆 사람한테 약속합시다. 내가 당신을 기죽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기죽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곳에 있든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도 너희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은 기죽고 한탄하고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만만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시험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합니다. 시험이 오는 것을 성경은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또 마귀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찾아오는 마귀를 괴롭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곳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언어, 불순한 생각, 불편하게 하는 마음, 불화하는 관계, 죽고 싶다, 안 된다, 죽여달라, 세상 망해버리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마귀와 귀신은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요, 어두운 말과 생각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말들과 행동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마귀들을 자꾸만 끌어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를 괴롭히는 것은 뭡니까? 마음에 소망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하고 자신 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적인 말, 밝은 생각, 오손도손한 다정감, 그리고 감사, 용기, 조화, 화목, 즐거움, 협동, 찬양, 뜨거운 기도와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져야 돼요. 이렇게 뜨거운 곳에 있을 때, 성령의 뜨거움이 있을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한 길로 왔다가 7방향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독수리가요, 집을 둥지를 틀 때에는 낭떠러지기가 있는 그 바위 위에다가 독수리는 집을 짓습니다. 이제 독수리 새끼가 날개가 조금만 생기게 되면 독수리 어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독수리를 둥지에서 떨어뜨려요. 그러면요, 이 독수리 새끼들이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도요, 그 어머니는요, 과감하게 떨어뜨려요. 이유는 하나요. 날다가 바위에 떨어질 때면 엄마가 낚아채서 안 죽여요. 안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사명이 있으면 안 죽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죽어요. 옛날에 노인네들이요, 돌아가실 때 보고 싶은 자식이 올 때까지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눈 감고 못 죽는다고. 그래서 어떤 분은요,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눈 뜨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이렇게 거룩한 존재예요. 그러니까요, 이 날개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독수리가 날개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나중에는 독수리가 새 중에 왕 중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둥지에 가만히 누워둬서는 것이 아니라 강한 훈련과 연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하루는 원주민들과 함께 강을 건너게 되는데 원주민들이요 큰 돌덩어리 하나를 가슴에 안고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 선교사가 아니 저 사람들은 왜 강을 건너가는 저렇게 힘들게 가슴에다가 돌덩어리를 들고 가나 이게 걱정을 했어요. 그 자기가 이제 순서가 돼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냥 멀쩡히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한 원주민이 불러가지고 돌덩어리를 툭 던져주면서 앵경을 이렇게 들고 가라고. 그래서 이 선교사가 막 들고 왔어요. 주니까 들고 간 거죠. 이유는 몰라요. 근데 강 가운데를 딱 들어가는 순간 물살이 세지는 겁니다. 자기의 몸으로는 물살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돌을 끌어안고 버팅기니까 물살을 견디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건너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짐을 지어주시잖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영문을 모르니까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결국 그 돌이나 짐이나 무거운 새의 날개 때문에 자신이 살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일이 당기거나 무슨 짐이 있거나 뭐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도 매끈하고 순탄한 삶보다는 거칠고 고생스러운 경험들을 거쳐야 훨씬 성숙하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성장한 식물들은요 야들야들하고 꽃도 아름답지만요 향기가 없어요. 그러나 야생화는 볼품도 없고 별것도 아니고 그러지만 거친 비바람에 맑고 밟히고 밟혔지만 그러나 거기서 생존한 그 모든 것들은요 향기가 있고 씹으면 씹을수록 음식을 만들어도 고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고소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맛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런 일을 저런 일을 다 경험하고 살아온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요 권면할 얘기가 많고 대화 나눌 게 많답니다. 걱정 하나도 안 해요. 두려워할 일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요 그 사람이요 불쌍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연약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존귀하게 보여요. 그러면서 글을요 딱 끄집어 올려서 정말로 저 사람을 내가 만난 것이 내 절대적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서 나의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더욱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우리에게 어려움과 무거움을 짐을 주십니다. 그러는 동시에 하나님은 이 어려움과 이 짐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힘도 주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본문은 그런 삶의 이치와 나의 길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잖아요. 나의 근원, 나의 뿌리를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나의 뿌리나 근원을 알게 되면 우선 자신의 값을 알게 되고 자신의 값을 알게 되면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참 행복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외쳐야 돼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구속받고 지명하여 불러된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백성임을 믿고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인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값이고 이것이 나의 존재고 이것이 나의 살아야 될 이유와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이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약속된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믿고 선언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으로 갚아주시는 은총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